로마서 1장 24절 말씀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32절 2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은 쉽게 미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움의 감정도 사랑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 미워하는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을 굳이 찾는다면 무관심이 아닌가. 무관심. 그 사랑의 반대말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랑의 반대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최고의 영광과 존귀로 이제 존귀한 존재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제 가장 이제 하나님을 이제 천한 버러지 우상 형태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고 자기들의 정욕과 욕심과 또 죄악을 저지르는 도구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버려두셨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간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금수와 버리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버려두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려둔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무관심의 지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소망이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그래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소망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든 인간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을 버려두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버려두셨는가? 이제 세 가지 오늘 본문에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어떻게 버려두셨는가? 정욕대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인간은 욕심에 따라 살도록 더러움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살도록 버려두셨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세상을 따라 살도록 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하는 말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그 뜻이 금지된 쾌락에 대한 욕망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쾌락에 대한 욕망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고자 집을 떠나는 탕자 같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쾌락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어떤 상태에 버려두셨는가? 26절 27절을 읽어봅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됨에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떠나서 더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더러운 생활은 결국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적인 타락으로, 성적인 오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을 기본적으로 유혹하고 더럽히는 죄가 뭐냐 하면 성적인 욕심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심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것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움, 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이 탕자가 이제 천방탕하며 주색 잡기에 어떤 빠져버렸던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진 인간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처음 지을 때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되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죄를 즐기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를 들면 이제 운전면허를 열심히 해가지고 면허증을 이제 땄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길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신호등을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란불이 켜졌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지나가다 빨간불이 되어버렸어요. 한동안 마음이 이제 쿵탕쿵탕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려고 그러면 빨리 지나가야지 그러고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게 습관화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큰 것으로 하면 그렇게 이제 죄를 즐기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시절에 로마의 역사적인 상황이 우리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동성애가 극에 달했다는 그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네카의 말을 빌리면 이 당시에 어땠는가? 여자들이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처음 15왕 중에서 15왕 중에서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황제 중에서 15명 중에서 처음 15명 중에서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그래요. 완전히 무도덕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이 성욕의 남용에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부끄러운 이런 욕심에 버려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내버려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제 버려두셨습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부끄러운 욕심으로, 더러운 마음에서 부끄러운 욕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부끄러운 욕심에서 상실된 마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실된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읽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죄를 말미암아 터럭해서 더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더러운 마음에서 부끄러운 욕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이렇게 타락과 방종을 일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이제는 부끄러운 욕심에서 상실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이제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의 마음에는요 공백 상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마치 어떤 것이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더니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게 된 것처럼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돼지 우리보다 더 더러운 죄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기를 소망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쭉 29절부터 쭉 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21가지의 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우리 그냥 두 절만 읽어볼까요? 29절 30절만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곧 모든 불의. 왜 이런 것들이 와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상실된 마음이 됐으니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죄가 21가지나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쭉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버려두자, 이렇게 버러지와 짐승의 형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결국 이러한 죄들이 마음에 가득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21가지의 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내 마음속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 몇 가지나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이 죄들 중에서 한 가지든지 혹은 몇 가지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심을 알고도라는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이 상실이 되었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말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멸망이고 심판이요, 지옥입니다. 알면서도 또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옳다. 여러분,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그 들어보면 죄악이고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자랑하고 서로 이야기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옳다, 옳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 부정적인 이야기들, 잘못된 이야기들 하면서 맞장구를 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버러지의 형상이 되자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더니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가지, 이것뿐이겠습니까? 인간들이 범하고 살아가는 죄가? 그러면 21가지만 있지만 이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몇 가지인가? 혹시나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랑거리고 여기고 옳다 그러고 살아가지는 혹시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내가 품고 살아가느냐, 몇 가지 죄악을 저질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싹슨요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한 가지 죄라도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심판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누가 이 죄를 피하고 누가 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사형 언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마침내 버려졌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버려졌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버려졌잖아요.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이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가 다시 찾은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요, 그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도 큰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버려두셨어요. 타락하고 죄의 마음만. 그러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 사랑으로 맞아주셨다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럴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을, 이렇게 타락해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에 따라 피곤할 때 있고, 때에 따라 괴로울 때 있고, 때에 따라 힘들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몸과 마음이 치료받고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죄를 씻음받으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장황하게 오늘 말씀이 좀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께 버려진 그런 존재들.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런 존재들, 그래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죄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고, 그런 죄악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당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한 날을 살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버려졌던 우리들이었고, 죄악 가운데, 이러한 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며 탕자처럼 돼지와 어울려 살던 것처럼 세상과 어울려 살던 우리들, 버려졌던 우리들,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좀 있고 없고, 힘든 일이 있고 없고, 이런 것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다 피곤할 때 있고 괴로울 때 있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며 주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아버지가 탕자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듯이 주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늘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들이 믿음 없이 하는 말들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살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46명 우리 선교팀 필리핀에 가 있습니다. 잘 도착하게 하시고 일정이 무사히 은혜 중에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일정 한 일정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한 일정 한 일정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나누고 주님의 사랑 받고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낯선 환경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상하거나 지치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아픈 일 없도록 지켜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었던 청소년들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며 하나님, 부딪히는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름다운 추억거리들 많이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들, 장로님, 모든 이제 지도하고 인솔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항일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와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새겨져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